네, 오늘은 다윗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응? 그렇다면 다윗이 가슴 속에서 가장 그리워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돈일까요? 쾌락일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쫓겨다니고 죽음에서 위협을 당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목이 말랐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숨을 쉴 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극에 달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그 죽음 앞에, 그 쫓겨다니는, 죽지 않으려고 쫓겨다니는 그 신세 앞에 다윗은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 위험에 노출되며 살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내가 더 열심히 살죠? 내가 막 내 힘으로 더 노력하고 막 내 힘으로 더 안간힘을 써가면서 막 내 힘으로 살려고 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인생들이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나를 사모하고 나를 간절히 찾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목숨의 경각이 쫓겨다니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 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그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구하지 않았고 세상을 구하지 않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은 환경을 그리워하고 부요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했던 것과는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가슴이 쭈그러들고 아주 세포가 녹아들고 그 아픔이
너무 다가와 숨을 쉴 수 없는 그 끝자락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서 그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또 그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였던 그 군대의 원수들이 적군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가 원수지 뭐요. 그죠? 근데 그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슴이 저리고 숨이 막히고 두렵고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손을 놓아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살려주시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다윗은 몸소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막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 죽음의 위협에 코앞에 닥치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죽여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도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이 내가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매달리고 막 그 집중하고 막 열심히 할 때는요 개고생만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도 그래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막 아웅다웅 막 택배 잠 안 자고 별짓 다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를 하는 거지. 손을 내려놓는 포기하고 나 손을 내려놓는 거지. 주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여주면 죽는 거고 뭐 목회를 그만두면 두는 것이고 뭐 뭐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아웅바둥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그 힘이 빨리 빠지길 축복합니다. 망하려면 속히 빨리 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상하죠? 망해지길 축복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그거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세요. 근데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이것을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밟아놓을 때는 막 군대들이 코앞에 오고 막 동굴에 코앞에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세요. 살리려면 살리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체득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말씀도 맞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말로 사람은 자기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쁨 받을 짓 하면 이쁨 받지. 이쁨 받을 짓 하니까 요즘 이쁨 받잖아. 사랑받을 짓 하니까 사랑 받잖아. 그래 안 그래? 미운 짓 하면 미움 받잖아. 사랑 못 받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해. 모두를 다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농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섬길 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내려놓고 봉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런 걸 하기가 싫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아무도 서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그것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남들이 다 싫어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을 네가 하는, 그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한다는 거.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지 힘들고 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편안하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이놈의 육체가 몸뚱이가 하나님이 돼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편히 쉬고 육체는 그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종교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드는 내 기호에 맞는 코드가 맞는 데는 어쩐 데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처럼 그런 쉬운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그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나는 이 사람하고 코드가 맞는 데나 그러니까 둘이만 짝짝꿍해. 그래갖고 당을 짓고 교회에서 그 합동해서 거기서 떨어지고 둘이만 코드가 맞는 데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 어느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제 그 기적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 달라져요. 대접을 받는 자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그러면 그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걸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쌓여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쌓여가는가? 이것은요 반복되는 내 삶의 위기에서 나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고개를 떨궈버릴 때, 내가 포기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나를 내가 포기할 때, 그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서 그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래서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서 우리가 서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발을 사슴같이 하는도다. 할렐루야. 이건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나조차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작은 일까지도 섬세하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나의 어떤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왜 행하셨을 때 언젠가 나를 와서 구해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는요 머리 파마를 했는데 다 쥐 씹어놓은 것처럼 머리가 씹혀놓은 것처럼 머리가 이상하게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괜히 외모서부터 똑같이 돈 주고 파마했는데 머리가 이게 뭐 씹은 것 마냥 파마가 나오고 머리가 뿌시하고 머리가 개털 같고 머리가 없고 개털 같았어 그때. 이런 것들이 손이 다 트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개털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배부르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게 이렇게 우리같이 제약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 사랑의 높이는 얼마만큼의 큰 사랑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랑이 크다는데 과연 얼마만큼 큰 사랑인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다윗도 그 곤경과 목숨에 처한 그 위기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알 때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얼마나 극률한 그 불타는 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부어지지 않은 자, 그 가슴에 담아보지 않은 자는 그 사랑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왜냐하면 육체는 그냥 살다가 우리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그냥 불타고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육체에 그렇게 집착하고 육체 웰빙, 뭐 육체 건강, 육체 운동, 여러분 너무 육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잘 지어질까? 영혼이 얼마나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까를 생각하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는 자동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육체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웰빙 찾아도 영혼이 망가지면 그 영혼 사망의 영들오면 바로 죽어 그냥. 여러분 아무리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만 집착함으로써 말미암아 황폐해진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육체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그 육체의 아픔과 이 문제들로 쌓여서 살다가 그 문제로 시달리다가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살다가 그 문제만 쫓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내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도움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야 깨달아야 체득해야만이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너무너무 깊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처음에는 잘 몰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간섭하고 이런 거를 나를 너무 섬세하게 간섭하고 나를 너무 깊이 알고 계시고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막 처음에는 억울해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 것으로, 육체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니까.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 전부인 줄 아는 인생들. 내 세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머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 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진짜 어느 그 실타래처럼 그렇게 묶이고 막히고 다치고 이런 문제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싹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힌 것이 어느 한날 빵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 날 내 삶이 너무 아름다워지고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느끼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냉장고, 중고 냉장고 하나를 봐도 그 냉장고가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거야. 옛날에 저 지하에 있을 때는 구질구질해 보였던 그 냉장고가 2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냉장고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별거 아닌데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나를 깊이 아시고 나를 섬세하게 아시고 정말 우리는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좋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이고 그것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산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눈 맞으며 비 맞으며 그 바위 틈에서 그렇게 산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결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은 무한한 거예요. 그 사랑이 죄를 결코 정죄하지 않은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것이 뭔가 하냐면 무한한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죄도 결코 정죄하지 않은 그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린 요딴만한 문제만 있고 요딴만한 거 잘못되고 요딴만한 죄인이라도 그거 따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이해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잘 못하는 거를 이해해 주고 내가 도와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못하면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못한다고 따지고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따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해해주고 푸근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거 관용하고 수용하는 거 봤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속이 좁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공간이 없어.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은 바로 사랑이라는 공간 속에 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 공간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한 줄 아세요? 왜 이 삶이 인생무상 삶에 회의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이 사랑이 없는 인생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마음에 늘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걸 보고 공허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허무라고 말해요. 아무리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은 일을 아무리 성과를 거뒀어도 허무한 거야. 그 케이팝 탤런트 연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요 마음속에 공허가 오니까 어떻게 자살하잖아.
자살하잖아요. 그 공허 때문에, 그 허무 때문에 그걸 못 이겨서. 왜 그래요? 사랑을 받기만 했지 사랑을 줄 줄 모르는 거야. 사랑을 줄 줄 몰라. 받기만 해서. 그 사랑 속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있는데, 그 팬들이 그걸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인형을 사고 뭐 수없는 그 자기의 용돈 다 뜯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 속에 사랑 그거 하나 주시려고 당신은 목숨을 주고 우리 안에 사랑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없는 인생들은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거 듣고 싶어서, 자기가 선하다는 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거긴 주의 이름이 없고 자기 이름이 있잖아. 자기 이름.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없고 자기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크신,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이 큰 사랑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다윗을 그 목숨의 위기까지 하나님 거기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 앞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내가 이 죽음에, 배가 파선하고 이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낼 수 것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그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갔다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다 영적인 이 거인들은 다 자기 목숨까지 위협을 다 받았던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살려주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찐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이 마음, 이 소리를 들은 이유가 우연히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각 심령을 꿰뚫어버려. 우리 뱃속에, 배창자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배창자 속에 어떤 욕심이 들어있는지, 어떤 교만함이 들어있는지, 어떤 이기심이 들어있는지,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떤 거짓된 마음이 들어있는지 우리 배창자를 하나님 들여다보신다니까.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의 심령은 뭐예요? 부패하고. 우리 심령은 어떻다고요? 부패하고 더럽대잖아. 더럽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이 어린 목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몸소 깨달은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가면서 늑대 만나지, 이리 만나지, 풀 없고 물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는 뒀다는 거야. 자기가 목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양들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양들에게 풀을 뜯겨 먹여야 되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여야지만 양들이 토시토시 살을 찌고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양들이 빠지면은 어떤 목자가 그 양을 버리고 가겠어? 그 양을 더 끄집어내고 그 많은 양떼 중에서 병이 들었으면은 하나님 병든 양떼를 더 품에 안고 더 약을 바르고 더 끌어안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도 안 자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때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막막한 그 양들밖에 없고 나 홀로 그 광야에 막막한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래. 하나님이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요새라는 거. 하나님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목숨이 어디로 숨어야 된다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자기의 요새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는 이지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부역해내려고 몸부림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부욕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철학이 돼야 돼.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야. 하나님이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군대를 풀고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박아주는 방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 꾀가 있어서 동굴에 잘 숨어서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모르면 여러분 평생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지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이고 방패고 하나님이 도울 힘이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이런 고백은요 진짜 고백이 아니고 다윗이 위기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시편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그런 하나님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직접 체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찬양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교회 오시면 그냥 편안한 삶이 그냥 주어지길 바라지 말고 나 교회 왔으니까 아내도 이제는 나한테 바가지 안 긁고 잘해주겠지. 남편도 좀 참 착해지겠지.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릴 거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벌써 고민이 생기죠?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정금 같은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사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힘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라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체득을 해봐야 돼. 난 그런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자라는 걸.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 나를 누르면 눌러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야 내가 부여할 수 있고, 아무리 내가 부여하고 싶어도 하나님 나를 누르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탈취를 당하게 도둑맞게 한 자가 누구요? 사기당하게 한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 네 힘으로 살려고 네가 웅덩이 파냐? 너는 나의 힘이야. 내가 너의 부여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야. 뭐 네 힘으로 네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 그거를 제일 싫어해.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은 그런 걸 가만두지도 않아. 다른 인간들은 다 그렇게 냅두더구만. 어? 다른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사는 냅두더구만. 뭐 나는 뭐 조금만 어떻게 해도 바로 간섭이 들어와서 뭘 해보지도 못해 나는. 다른 인간들은 그렇게 해도 잘만 두시더구만. 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한눈 파는 걸 원하지 않아. 너는 네 눈에서, 내 눈동자에서 네 눈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 그렇게 눈동자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딴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딴 거를 너의 힘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그게 배반자야. 그게 배반이야. 그게 배반이야. 너 그거 믿고 살려고 그러냐? 네가 언제 그거 믿고 살았어? 너 여태까지 나 믿고 살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여태까지 그 많은 피 다 갚아줬고, 내가 너의 힘인데 네가 뭐 딴 거 의지하려고? 우물 팔라고? 저 죽지 못할 그 웅덩이 팔라고? 그거인 거야. 자, 인간의 생각에 순간순간에 우리는 내 입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입으로 뭐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용납을 안 하시는 거야. 용납을 안 하시. 남들은 잘들 용납하더구만. 나는 다른 사람은 내어버려, 잘만 내버려도 여기 내어버려 두사. 나는 내버려 두질 않아. 바로바로 와버리는 거야, 징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위기가 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축복이야. 그게 잘 됐으면 계속 그 길을 뚫었을 거 아니야. 내가 나는 뭘 하면 또 끝장까지 보잖아. 그 길을 뚫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할렐루야,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 뭐 성경을 많이 배웠어? 신학을 했어 그때 당시에. 응?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신학적이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의 삶에 너무 간섭하시고, 그를 위기와 목숨 앞에서 깨달은 거야 다윗이. 응?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배웠고, 응?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그때 배웠고, 응?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응? 우리가 여러분 매일 교회 오셔서 찬양부터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함께 대중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각각 자기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럿이 찬양 중에 50일이 기적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찬양하다가 요 밑에서 뜨거운 게 막 밀고 올라와서 막 눈물이 팍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밀고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 때 오직 사랑을 갖고 오시는 거야. 사랑으로 오시는 거야. 사랑으로 죄를 사해 주려고 오시는 거고, 내 영혼의 사랑을 받으시려고 오시는 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조차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들은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닥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의뢰하잖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거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무언지를 맛보아 알게 되시는 거야. 맛보아 알게 하신다니까, 그 사랑을.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디 감히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 말씀 몇 개 알았다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좀 알았다고? 성경 좀 몇백 독 읽었다고? 몇백 독 읽었어도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없더구만. 가끔가다 코미디가 한 명씩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은 없어. 그런 분. 나 다른 데 계신 분 얘기하는 거야. 응?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우리는 사람을 축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축복할 수 없잖아. 하나님을 송축하며,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예배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누가 예배하러 와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분이 나의 방패라고, 그분이 나의 모든 내 인생의 반석이라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그분이 나의 방패라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라고, 이것을 체험해봐야 그걸 노래할 수 있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건데, 내 마음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존경심과 그리고 경외심을 찬양과 기도로 그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찬양도 똑같아요. 나의 진심을 찬양하고 고백해봐. 모두가 은혜가 되지. 내 심령에서 회개를 진짜로 해봐. 모두에게 회개 영이 임하지. 에? 최종은 그런 진실되고 정직한 심령이어야 돼요. 내가 회개 영이 임하는 거지. 여기 전부 다 내가 산에 가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했던 그거를 산에 가서 그렇게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그 회개하는 심령, 왜 그 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집사님들 심령에 회개영이 임해가지고 돈 봉투 들고 서 있었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봉투는 마지막 항복이야. 할렐루야.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항복된 사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돈이 항복되는 거지, 아무나 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을 강요하지 않잖아. 예배 시간에 헌금도 안 거두잖아. 우리는 믿음 없는 돈 그거 내면 뭐 할 거예요? 또 몇천 원, 몇만 원 매갖고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 우리 교회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돈 몇 푼도 못 드리는 사람이 목숨은 드릴 수 있겠어요? 삶과 인생은 드릴 수 있겠냐고, 다윗처럼.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고 싶죠? 그쵸? 왜 대답을 안 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지.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진짜로 하란 말이에요. 진짜로 내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란 말. 찬양도, 기도도
기도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진짜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찬양이 상달이 돼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지. 할렐루야. 주의 종이 정직히 말씀을 전하고 정직히 회개하고 정직히 찬양할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는 엄청 잘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 기도는 그냥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엄청 잘해. 그런데 응답은 없어.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도 눈물을 훌쩍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다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고 뭐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니까. 마음이 꿀꿀한 날, 그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뢰하는 거거든. 내 삶과 인생을 내려놓는 거거든. 나는 꿀꿀하고 누가 나 속썩이고 누가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갖다 다 일러. 다 쏟아놔. 나는 다 구해. 다 올려드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누가 나 속썩여도 난 밥 잘 먹고 잠 잘 자잖아. 응? 원수는 고통당하고 있지만 난 두 다리 뻗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 어? 왜 그래?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겸손부터 배우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 못해요. 내 남편 하나 못 고치고 내 자식 하나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잖아.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맘대로 키우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나도 똑같아.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엉뚱한 데 가서 한마디 듣고 와서 은혜 받아 얘기. 그 옛날에 내가 맨날 하던 얘기인데 그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 알았기 때문에 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감사는 가짜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진짜 그 위대하심을 알아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로 감사하잖아. 가짜로. 감사하지 않은데도 감사하고.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감사 하도 안 나와서 나는 울면서 감사했어.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쁘지도 않은데 그냥 기뻐하라를 불렀어. 환경을 보니까 똥이 잔뜩이 우리 엄마 그 상황에서 내가 뭐에 감사할 게 있어요? 치매 엄마 하면서. 그런데 울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감사한 게 뭔지를 알게 되었고 왜 기뻐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케 되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야.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로 경험하셔야 돼. 저는 삶 속에서 이걸 진짜로 경험했다니까. 한 목사님 다로 내 삶을. 그래서 내가 노래로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위대하시도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 한 마리 지금 1,000,000원 더 간다. 지금 얼마야? 소 한 마리 1,000,000원 갈게요. 그죠? 옛날에는 이 소를 번제로 드렸잖아.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쓸어내고 막 불로 태우고 해서 번제를 드렸잖아. 소를 잡고 없는 사람은 양을 잡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는 이 찬양함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그거 잡아서 제사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은 이 다윗은 10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고 가장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윗은 죽었어도 존경을 받는 왕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찬양했어. 들판에서부터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양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다윗은 시편의 그 기자가 늘 푸른 초장 물가에서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늘문이 그냥 열려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고 싶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문이 그냥 열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많이 찬양을 했고 시편 1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추와 소고와 장구와 그 모든 꽹가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뭐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곡조 있는 노래가 찬송이고 거기다가 곡조를 붙어서 부르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 유행가 가사 세상 시인들 인간들이 쓴 거는 다 인간을 노래하고 환경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찬양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 딱 오셔가지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이거 눌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고 시금털털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올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럼 그거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다가 감사를 해보고 그걸 찬양해봐요. 그 문제가 샥 떠나간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그 미움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해결이 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눌린 거 싹 털어내고 찬양의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라 하시는지 아세요?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해? 이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난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랄까? 왕궁을 지을까? 다윗 왕국은 어마어마했어요. 응? 그 대리석과 상아와 보석과 금과 그 왕궁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레위 족속 중에 레위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해, 성직자들을 말해요. 그 레위 족속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노래 잘하는 자, 찬양자들을 뽑아가지고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한다는 거를 다윗이 아는 거야. 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잖아요. 찬양 한 곡 드릴 때.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찬양대를 세웠어요. 이 찬양으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알죠? 여호사밧 왕이 그 주변의 왕국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싸울 힘도 없고 저들은 연합군이요. 이길 힘도 없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를 성가대 옷을 입고 거룩한 무리들을 맨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게 했어.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항아리 횃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찬양할 때 적들이 어떻게 했어? 자중지랄을 해갖고 죽었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지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기들끼리 죽는 거. 여기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적군이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걸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왜 먼저 찬양을 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릴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임재와 영광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폼이 아니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찬양할 때 어둠이 샥 찬양할 때 경내가 평안하고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문을 여는 것이라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찬양하고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찬양에서 영적 전쟁에서 여기서 하늘문을 못 열면 그 다음에 설교가 빡빡하고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안 들어가고 다 졸고 다 빠져있다니까. 할렐루야. 찬양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하늘을 열어야 그래야 예배를 할 때 이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영이 와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 영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뭘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자 뭐라 그래요? 이 성가대를 착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왕궁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한날 문지기로 있는 그것이 내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자 다윗이 왕이에요. 왕궁에 가면 막 그 으리으리한 왕궁에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넓고 큰 왕궁이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여기 청와대만 가도 뭔지 모르지만 좀 으리으리할 것 같잖아 우리 집보다는. 그지? 그때 당시에 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뭐 왕이 지존무상이지 하나님 빼놓고는. 그런데 그랬던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냐면 이 왕국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 사모하는 그 한날 그것을 더 원한다는 거야.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표현해. 여러분 성전에 와 있는 거 축복인 줄 아세요? 성전에 살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했어요? 사모했어요? 다윗은 한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 말씀에 영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잖아.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누구를 보지 마세요. 뭐 다 똑같아. 니깡 내깡 뭐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아름다움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속에 아름다움 있는 거 봤어?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악하고 더러운 거밖에 없어.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거야. 그 사랑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야. 하나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거야.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아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왕이 돼서도 그 은혜를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옛날에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롭고 동굴로 숨어다니고 군대에 진쳐서 도망다니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경험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심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켜주심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리운 거라. 이제는 왕이 돼서 누가 나를 뭐라 하는 놈도 없고 왕이니까 누구한테 덤비는 놈 더군다나 목숨을 뺏는 놈도 없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그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어? 돈을 사모해야 돼? 쾌락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속에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있어? 이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속에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는 이런 찬양을 주셨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런 찬양을 주셨고 진짜 슬플 때 이런 찬양을 줘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내가 인생 다 끝장났다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찬양이 있고 그 찬양 때문에 위로받았고 그 찬양 때문에 어둠에서 노임받았고 그 찬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다 그런 찬양이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이 찬양을.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일 곧 그 일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거 그걸 구한대잖아. 근데 왕이라서 왕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고 싶은데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평생에 오직 한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거 그걸 구한대 하나님께. 여러분 어때? 왕궁에 있으면 집에서 왕궁에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교회 와서 구질구질하게 뭐 청소하기 싫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일을 네가 하도록 맡겨준다는 거야. 영혼도 맡기고 셀도 오픈하고 다 영혼도 맡긴다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가 밭에 가서 일하면 밭 다 베려놔. 고구마 싹 다 잘라놓는다니까. 고구마 싹 저번에 다 잘라놨지 우리 형제님이. 모르니까 그러지 일부러 그래. 그건 다 이해하지 않아 그치? 그걸 아니까 그런 사람 다음부터 고구마 그거 안 시켜. 안 시켜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똑같아. 뭐 고구마 싹 다 잘라놓은 사람 보고 그거 자르라고 하겠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린 다 이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치? 한 번 알면 영원히 아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겠냐는 거야.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져요. 부어져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그게 그 사랑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 이 하나님 사랑 없이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에 드는 인간 한 명도 없어. 이놈은 이렇고 저놈은 저렇고 그놈은 한 명도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보니까 하나같이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형제님이 한 영혼도 너무 한 영혼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안성도님도 얼마나 귀한 영혼이지 몰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영생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와 믿음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고 그 아픈 상처와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요 알 수 없는 이유도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 나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교회를 왔는데 내가 이제 회개된 심령으로 와서 그런지 찐 주님을 찾아서 그런지 성전에 와서 앉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베레모를 썼어요. 베레모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베레모를 쓰고 반바지 가죽 반바지 이렇게 스타일 입고 롱부츠를 신고 이렇게 막 코트 폭스코트를 입고 이러고 딱 앉아있는데 쪽지가 날라와서 모자를 벗으라고. 근데 머리를 안 감고 가가지고 머리 모자를 벗을 수가 없는 거야. 베레모를 막 쪽지가 왔어. 성전에서 모자를 벗으라고. 근데 이 모자를 벗으면 내 자존심을 벗는 거야. 그 머리를 모자를 이거를 베레모로 딱 이렇게 가리고 멋지게 하고 왔는데 그걸 벗으면
내 볼품이 다 드러나니까 그건 내 자존심인 거야. 못 벗어 뭐 그 모자를 끝까지 안 벗었어 내가 그때. 응? 끝까지 안 벗었어요 난. 그거 어떻게 그게 내 자존심이야. 그때 자존심 깨지기 전이기 때문에. 응? 처음 첫날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무슨 자존심을 어떻게 벗어. 내가 못 벗지. 절대 못 벗지. 죽어도 못 벗지. 안 벗어서 끝까지 버팅기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눈물이 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 성가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니까 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찬양인지도 몰라. 내가 처음 듣는 찬양이라 알지도 못하는 찬양이야.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빗물이처럼 쏟아지는데 이유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도 나를 잘 몰라. 그렇게 눈물이 흘릴 수가 없어. 내 영혼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인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무슨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야. 눈물이 그냥 쏟아지대. 그래도 또 그때는 존심에 버팅기고 있을 때 아니요? 옆에 사람 볼까봐 창피해. 그것도 고개를 치수그리고 누가 볼까봐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치수그리고 그냥 해갖고 어떻게 해서도 안 들키면서 울으려고. 근데 눈물이 꺼이꺼이 나오지만 눈물이 줄줄줄 흐르지 뭐. 그러니까 또 휴지가 날라왔어 어디서. 쪽지가 날라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휴지가 날라왔어 어디서. 그리고 일단 뭐 체면이고 뭐고 일단 휴지 주워서 닦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눈물이 막 철철철 넘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갑자기 뭐 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수건도 없고 그러니까 막 누가 휴지를 또 날라왔길래 그 휴지 가지고 그냥 막 일단 닦고 울고 맞지 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주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서 내 마음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알 수 없는 눈물로 알 수 없는 은혜로 내 영혼을 작시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게 한 달 내내 흘렀어. 그때부터 흐른 눈물이 집에 가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예수 옛자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 벌벌벌 떨면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도 나는 정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있는 기대로를. 내가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했어. 이 악하고 처음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킨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로 나를 시킨 거야. 글쎄 내가 좀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했지. 그때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될 줄 몰랐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알 수 없는 평화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세상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어. 이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몇십억을 가졌었지만 내 마음의 공함은 그 누구도 나를 채워줄 수 없었어요. 내가 빠째를 타고 다니고 똥가방을 미고 다니고 그랬어도 그 순간엔 좋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순간에는 좋고 좋은 차 타니까 좋긴 좋지만 이 마음의 공함을 채울 수 없다고. 그 물건이 세상이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앞에서 쩔쩔매고 다 나를 사랑해주고 다 친구하고 나 어딜 가도 친절하고 어딜 가도 대우받고 했지만 내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고요. 그 공함이. 그러다가 또 심장이 막 두근두근 심장이 막 쪼요. 그러면은 나 죽는 거 아닌가. 타국 땅에서 또 바다를 봐도 너무 외로워. 우리 한국 바다를 보면 안 외로운 것 같은데 외국에서 바다를 보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 공치로 사이판을 갔는데 전부 다 바다가 삼면이 바다야. 저기 홀만 딱 그 잔디로 그것만 돼 있지. 나머지 다 바다고 막 바위고 막 바다야. 근데 바다를 봐도 그렇게 쓸쓸해. 내 마음이 쓸쓸하니까 바다를 봐도 쓸쓸하고 내 마음이 외로우니까 바다를 봐도 외로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롭다니까. 공허하다니까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짝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픔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도쿄에 있다가 훈화밭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지금 얘기하면 지박경이라고 경기도 같은 데야. 서울 한복판에 있다 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 바로 이제 그 도쿄가 본점이고 그쪽에 이제 지정 같은 지성전을 하나 했는데 무슨 아파트 같은데 이제 요만한 하나 50평 되는 요만한 성전을 하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야. 집에서 맨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완전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그 성전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성전을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문고리를 잡고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랑 집사라고 그 집사님 그 아파트 위에 사는데 그 집사님 열쇠를 관리한다는 거 알게 되었지.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자기한테 전화를 하래. 그럼 자기 열쇠를 갖고 와서 열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막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다 듣는다는 것이 막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이렇게 다 기도를 하면 여기 내 이 뚜껑이 다 열려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야. 여러분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 뇌가 이만큼 열려서 내 뇌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 세포를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느낌 있죠. 영적으로. 기도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내 생각을 살피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 생각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기도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 그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대체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찾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쾌락을 쫓아가서 그를 영혼이 망가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모에서 기름 부음이 오고 그 사랑이 채워져야 우리 인간은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참된 이 만족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담배로 채우고 커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뭐로 채우고. 여러분 그 사단의 계줄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사단의 계줄이요. 우리 계줄을 끊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사단의 계줄을 끊어버리자. 사단의 계줄을 끊어버리자. 마귀의 계줄을 끊어버리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와 권세와 영광을 가졌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에서 문지기를 한 달 있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주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오면, 주님의 영광이 오면, 주님의 임재가 오면 주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야. 주님이 내 이 뚜껑을 열어서 내 세포를 주님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야. 보통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느껴지지. 좀 그런 거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 요즘은. 근데 어저께는 주님이 내 얼굴에 이렇게 볼련지가 이렇게 해서 내 얼굴에 화사한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 오늘 볼련지 했다. 볼련지 했다 나. 그래서 오늘도 볼련지에서 화사하게 하고 온 거야. 어젯밤 꿈에 내 모습을 보였는데 내 모습이 화사하더라고. 요즘 마음이 좀 내가 찌그러들어 있었나 봐. 마음이 찌그러들었으면 하나님이 화사하게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보려고 했어. 화사하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 지금 나는 왜 이러니 저러니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인도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지금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 그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